1월 첫째 주 금요일부터 저희가 뉴시티 교리 문답을 시작했는데 벌써 마지막 문답까지 왔습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주 감회가 남다른 날인데요. 제가 어제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굉장히 유익한 책이었습니다. 책 제목이 신규 목회자 핸드북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영어로 어떤 New Pastors Handbook입니다. 이 책이 무슨 책이냐면 교회에 처음 부임하는 젊은 목사들에게 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 같은 책입니다. 아마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읽었더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 책이 몇 달 전에 출판돼 가지고 그럴 기회는 없었고요. 이제야 좀 읽게 됐는데, 근데 이 책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너무 빨리 뭔가를 새롭게 바꾸려고 하지 말고, 또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너무 긴 분량을 시리즈로 설교하지 말아라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하는 사람이나 성도나 이게 언제 끝나나 지루한 마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부임했을 때에는 짧은 본문 혹은 짧은 내용을 시리즈로 여러 번 이렇게 주제를 계속 바꿔가면서 설교하는 것이 좋다. 아마 제가 이 책을 미리 읽었다면 1년 내내 교리문답하는 일 아마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겁도 없이 처음부터 첫 주부터 이렇게 교리문답을 시작해서 그래도 참 하나님 감사하게도 하나님 은혜로 마지막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고, 또 성도님들께서 끝까지 잘 경청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마지막 내용을 함께 다루게 되어서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교회에도 참 감사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좀 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책 하나 끝내면 보통 책거리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아니고 오늘은 사실 좀 출타하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조금 덜 준비해도 될 뻔했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담당하신 분이 깜빡하셔가지고 지난주 것까지 오늘 저희가 두 셀 그룹이 함께 이렇게 간식을 준비하게 돼서 평소보다 조금 더 풍성하게 여러분 과자 스낵도 드시고 떡도 같이 드시고 또 힘있게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하시고 또 떡으로 새로운 힘도 얻으시고 하는 그런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2개 문답 내용들이 참 다 중요하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우리가 다뤘던 첫 번째 질문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이 내용만큼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 여러분 기억하시죠? 대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살아서나 죽어서나 몸과 영혼이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인데 이 교리문답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망 중에 one of them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소망, 단 하나밖에 없는 소망 무엇이냐?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사실, 이것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자, 신앙 고백서가 소망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우리 마지막 내용 역시 소망에 대한 고백으로 끝납니다. 오늘 마지막 52번 질문이 이렇습니다. 영생은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을 줍니까? 영원한 생명,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완성하실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 대답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은 타락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새로운 성, 즉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모든 죄에서 완전하고 영원히 해방될 것이며 새롭게 회복된 창조 안에서 새로워진 부활의 몸을 가지고 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죠.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이 바로 이 소망을 보여주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이 교리문답과 좀 연결해서 생각해보고 싶은 교리문답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 이 뉴시티 교리문답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오래전에 종교 개혁 시기에 만들어졌던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아주 재밌게도 52번 질문이 역시 비슷합니다. 52번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2번이 질문이 이렇게 됩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마지막 소망, 영원한 소망이지 않습니까? 이 사실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여러분, 이 대답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이 질문을 여러분이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그 사실을 생각하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이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내 모든 것을 평가하실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두렵죠. 긴장되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질문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라는 게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했던 질문입니다.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이 어떠한 두려움을 줍니까? 어떠한 긴장감을 줍니까? 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질문부터가 좀 다르죠.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 또 왜 이렇게 질문했을까? 아마 그들이 처해 있었던 그런 상황이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겪는 모든 슬픔과 핍박 속에서도 나는 내 눈을 하늘로 향하며 심판자로 오실 바로 그 주님을 담대하게 기다립니다. 그분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대신하여 심판의 자리에 서 주셨고 그 결과 나에게서 모든 저주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두렵거나 떨리거나 긴장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분의 원수들과 나의 원수들은 모두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것이며 나를 비롯하여 그의 모든 택하신 백성들은 그분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최후의 심판, 최종적인 종말이 성도에게 위로가 되는가? 왜냐하면 이 사실을 묵상하는,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성도들의 상황이 앞에서 처음에 언급하고 있는 내가 겪는 모든 슬픔과 핍박 속에서도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질문을 생각할 때 사람들은 평안한 상태에서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슬픔과 모든 핍박 속에 있으면서 이 질문을, 또 이 사실을 묵상했던 것이죠. 또 중간 부분에 보면 그분의 원수들과 나의 원수들은 모두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여러 원수들로 둘러싸여서 믿음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의 박해도 받고 힘들었던 그러한 좁은 길을 걸었던 사람들, 그러한 성도에게 주님 다시 오신다는 사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여러 가지 환상이 나오죠. 특별히 오늘 읽었던 21장 새하늘과 새 땅, 영광스러운 환상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러한 환상이 누구에게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당시 로마 제국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그런 것들 그리워하거나 소망을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힘, 로마 제국의 화려함에 굴복하지 않고 밖으로 드러나지도 못하고 오히려 어두운 지하 속으로, 카타콤이라고 불리는 그 지하교회 속으로 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성도 간의 사랑을 나누었던 그런 사람들이었기에 새하늘과 새 땅, 주님 다시 오신다, 모든 것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그들에게 가장 큰 복음, 가장 큰 기쁨이 되었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뉴시티 교리문답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표현이 다르지만 영생이 주는 소망은 타락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새로운 성, 즉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있죠.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다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비록 나그네로서 살아가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최종적인 종착지다. 여러분,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마치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마치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는 것처럼 살았을 때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최종적인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영광, 새하늘과 새 땅이 그렇게 별로 큰 기대감이나 소망이 되지 않는 것이죠. 조금 질문을 바꿔본다면 오늘날 왜 예수님의 재림, 또 종말, 최후의 심판 이러한 주제들이 그렇게 큰 소망이 되지도 않고 또 별로 인기도 없고 그렇게 자주 언급되는 주제가 안 되는 것일까? 거기에 대한 제일 큰 현실적인 이유를 찾는다면 지금 현재의 삶이 그다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삶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혹은 종교개혁 당시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혹은 우리 앞 세대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정말 어려움 가운데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삶이라기보다 신앙의 자유도 있고 물질의 풍요로움도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우리가 이번 주에 화요일도 모이고 금요일도 모이고 또 주일도 모여서 같이 예배하지만 그렇다고 누가 핍박하는 사람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완성될 나라에 대해서 그만큼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이죠.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너무나 풍요로운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예전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회의하시면서 요즘 아이들이 고난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고난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참 가르치는 것이 어렵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심각하게 나누셨다고 들었습니다. 오래전에는 어린아이들의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좀 격려하기 위해서 어린이날도 제정하고, 평소에 선물 같은 거 잘 못 받으니까 크리스마스 산타 할아버지 또 이야기하면서 선물도 받고 그런 날을 기대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매일이 어린이날이고 매일이 크리스마스와 같고 뭐 언제 어느 때나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살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린이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도,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마음도 그렇게 깊지가 않습니다. 저는 비단 어린이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장년 성도들의 삶 역시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것보다는 훨씬 더 객관적으로 봤을 때 평안한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전 세대 또 초대교회 성도들, 이전의 청교도들, 믿음 때문에 정말 어려운 길을 걸었던 사람들에 비해서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만큼 깊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특히 아틀란타처럼 좋은 환경에서 살면 더더욱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틀란타처럼 좋은 환경에서 지금 살아가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틀란타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처음 올랜도에서 공부할 때 생각해 보면 아틀란타에 한번 올라오는 것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2년 있으면서 딱 한 번 올라와 봤는데요. 주변에서 뭐 여러 유학생들은 이제 연휴 때가 되면 뭐 이런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 2박 3일, 뭐 3박 4일로 아틀란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일 있죠. 그래서 차 트렁크에 꼭 필수품이 하나씩 있죠. 아이스박스, 아이스박스를 꼭 준비해서 그때 올라가서 H마트 가서 뭐 장 보고 내려가고 또 그걸로 또 버티고 올라갔던 7시간 또 내려가는 7시간, 올라갈 때는 얼마나 설레고 또 내려갈 때는 얼마나 아쉬운 그런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꿈꾸던 아틀란타에서 제가 지금 계속 살고 있지 않습니까? H마트가 마음에 안 들면 시온마트를 가고 거기도 마음에 안 들면 뭐 메가마트를 가고 뭐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
굉장히 풍요로운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한국 생각도 많이 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틀란타 온 다음에는 한국 생각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별로 아쉽거나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주신 것,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난 외부적인 고민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안한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환경, 또 좋은 교회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제목입니다.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나태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게을러지거나 오히려 마치 이 땅이 우리의 최종적인 종착지인 것처럼 생각해 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광스러운 집 본향을 사모하지 않게 되는 나태한 방향으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게 되겠지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지금 이곳이 우리의 집이 아니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사실은 말할 수 없이 좋은 것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고 리마인드 시키고 복음을 우리 자신에게 상기시켜야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가인 칼빈 목사님은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렇게 무뎌져 있는 마음 혹은 나태해져 있는 마음을 일깨우시기 위해 우리의 삶을 뒤흔드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칼빈 목사님이 이제 영생에 대한 묵상이라고 하는 챕터에서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덧없이 사라지고 말 이 땅의 부귀를 지나치게 탐하거나 이미 가지고 있는 재물에 너무 의지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은 때때로 추방을 당하게도 하시고 땅에 가뭄이나 기근이 있게도 하시고 화재나 기타 수단으로 재물에 큰 손해가 나게도 하시며 또한 풍족한 생활을 누리지 못하도록 허용하기도 하신다. 또한 결혼 생활이 주는 기쁨으로 인하여 안일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려고 주님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곤란을 당하게도 하시고 자녀의 방황을 통해서 겸손하게 낮추기도 하시며 가족을 잃는 아픔을 주시기도 하신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을 멸시하는 자세가 생기기 전에는 절대로 장차 올 내세의 삶에 진지하게 마음을 쏟고 그 삶을 사모하며 동경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 세상을 멸시하는, 이 세상을 무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를 100%온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마음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을 흔드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형편이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나라,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마음이 결코 약해지거나 무뎌지거나 나태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또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채찍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행복 혹은 즐거움, 기쁨이라고 하는 당근을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침내 오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가 장차 경험하게 될 그 완전한 기쁨, 또 완전한 즐거움을 더욱 기대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크고 작은 소소한 기쁨도 맛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장차 맛보게 될 완벽한 기쁨에 대한 일종의 맛보기로, 또 예고편으로서 이 땅에서 크고 작은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 저녁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성탄 감사 콘서트가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찬양하는 일이 마치 이와 같은 즐거움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각 부서마다 이렇게 정성껏 준비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린 찬양도 감사했고, 특별히 어린 자녀부터 우리 아브라함 선교회, 한나 선교회까지 온 세대가 어우러져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도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즐거움은 이렇게 계속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그 순간이 참 즐거웠지만 그 다음날 되면 조금 시들해지고, 또 오늘처럼 이렇게 금요일 주말이 가까워지면 또 주말 사역하는 설교 준비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부담도 느끼고 하는 것이죠. 한 번 우리가 즐거움을 느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토록 가지는 않는 것이죠. 그렇지만 새 하늘과 새 땅, 우리 주님께서 완성하실 그 나라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면서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것이다. 우리 읽었던 그 말씀, 교리문답 52번에 보면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도달했을 때 맛보게 될 그 즐거움을 영원한 즐거움이고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즐거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과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요한계시록 21장에 사도 요한이 봤던 환상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없는 것들을 요한이 몇 가지 이야기합니다. 없는 것들, 21장 22절에 보니까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 없습니다. 왜 성전이 없는가?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굳이 성전을 통해서 어떠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전 되신 그분이 친히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장막을 펴시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그러한 중간 다리 역할을 할 것들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23절에 보면 그 성에는 또 해나 달, 빛을 비춰줘야 할 것들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친히 등불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그곳에는 밤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밤에 그 성을 지켜야 할 문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 때나 드나들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이 그곳에서는 하나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21장 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했던 것들, 육신의 질병이든 갑작스러운 사고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든 눈물이든 애통하는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그 모든 불행의 원인이 되었던 우리를 괴롭히는 죄,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죄가 거기에는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우리는 그 모든 죄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 중에 마지막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한 부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모든 죄에서 완전하고 영원히 해방될 것이며, 새롭게 회복된 창조 안에서 새로워진 부활의 몸을 가지고 살 것입니다. 모든 죄에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주로 영접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도의 삶에도 남아있는 죄들, 죄의 잔재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지만 그곳에서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도 않는 모든 죄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로운 영원토록 해방되는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상태가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새롭게 회복된 창조 안에서 우리는 새로워진 부활의 몸을 가지고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마지막 내용이죠.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고백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혹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 천국에 가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냥 공중에 둥둥 유령처럼 떠다니는 그러한 상태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의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한 그러한 상태로, 그러나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그러한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셨죠.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보여주셨던 그 영광스러운 몸처럼, 영광스럽지만 여전히 몸으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본인의 몸을 만져보라고도 하셨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기도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몸이 글쎄요 어떤 상태의 몸으로 회복할지, 어느 정도의 연령대의 몸이 회복될지 그런 부분들은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몸으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어서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게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이 성도들에게 준비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와 반대되는 심판과 형벌이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보면 주로 강조하고 있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부분은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누리게 될 아름다운 복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빼먹지 않고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있죠. 21장 마지막 내용입니다. 21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며칠 전에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아틀란타에 있는 어떤 교회 유스그룹 전도사님이 아이들에게 천국과 지옥은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천국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은 즐겁지만 지옥의 형벌을 언급하는 것은 불쾌한 일이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듣는 사람도 불편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잘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모습만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그러한 본성, 우리의 연약한 본성을 주님께서 예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 가르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 마지막으로 신신당부하는 말씀이 있죠.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라고 해서 빼지 말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라고 해서 새로 만들어서 추가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증언해라.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저리 이것 빼고 이것 더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의 역할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대로 증언하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특별히 말씀을 맡은 사람의 책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검증하거나 필터링하는 것이 아니죠. 그대로 전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또 성경 전체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그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열심히 섬기며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않으려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며 자기의 욕망을 따라가며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형벌을 면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나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우리가 속히 하나님께로 되돌려야 하는 그러한 기도와 또 증거자로서의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이 감사의 제목인 동시에 또 우리의 삶을 또 무겁게 우리에게 중요한 책임감을 안기는 그러한 우리의 과업으로 또 이 말씀들을 함께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유행했던 말 중에 이 YOLO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YOLO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나와야 되는데, YOLO, 재미있는 표현이죠. 아세요? 약자입니다. You only live once라고 하는 약자입니다. YOLO, 네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야, 한 번밖에 안 살아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말입니다. 어떤 뉘앙스입니까? 한 번밖에 없으니까 후회하지 말고 마음껏 즐겨라는 것이 요 YOLO라고 하는 말에 담겨져 있는 사람들의 멘탈리티인 것이죠. 성경은 YOLO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YOLO가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고, YOLO가 아니라 한 번 살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삶으로 계속해서 지속되고 연결되는 것이죠. 그 마지막 심판은 악인에게는 두려움이지만 성도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위로요,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칼빈 목사님의 구절을 한 구절 더 인용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에 대한 묵상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고개를 위로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아무리 악인들이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며 자기들이 지닌 모든 화려하고 사치한 것들을 자랑하며 온갖 즐거움을 다 누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더 나아가서 악인들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그들의 교만 때문에 모욕을 당하며 그들의 탐욕 때문에 약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모든 악조건들 속에서 꿋꿋하게 견뎌나가게 될 것이다. 신자는 그날을 향하여 시선을 돌릴 것이다. 곧 주께서 그의 신실한 종들을 영접하사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영광과 희락의 옷을 입히시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먹이시고 그들을 높이사 그
그와 함께 고귀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며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을 영접하사 그의 복락에 함께 참여하게 하실 그 날을 분명하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되 그러나 가장 좋은 것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마음,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나그네의 여정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